오늘 이 시간에는 12월 기도의 달 세 번째 주일에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7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6세기 중반까지 사역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그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 전부터 바벨론 포로된 이후 그 시기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힘든 시기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라고 하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을지라도 너희가 구해야 내가 그걸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포로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말씀인데 절망과 좌절,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하는 말을 이룰 거야.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너희가 그래도 내가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될까?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응답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다. 기도를 심지 않으면 응답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자, 기도하는 건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다 보면 많은 자판기들을 길가에서 봅니다. 그 자판기에는 어떻게 돼요? 카드를 넣거나 아니면 동전을 넣거나 지폐를 넣거나 하여튼 해야지 그리고 버튼을 눌러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넣지 않고 발로 걷어찬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버튼을 누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넣어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넣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인풋이라고 그래요. 넣으면 뭐야? 나오는 걸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넣어야 나오는 거예요. 안 넣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했을지라도 너희가 꼭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받은 것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왜 이게 더디고 왜 안 돼야 되나 하고 있지 말고 혹시 구하지 아니하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혹시 구할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구할 마음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응답되는 은혜를 받고 연말을 잘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요. 자, 누가 조상들에게 준 땅이에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준 땅에서 오늘 너희가 거주하게 될 거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가지만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그럼 언젠가 분명히 주었죠? 준 땅이니까.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게 주전 15세기입니다. 15세기에 하나님 그들에게 땅을 주었어요. 조상들에게. 그런데 그 땅을 또 빼앗겼단 말이에요. 주전 722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빼앗겼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또 빼앗겨요. 그런데 그 빼앗긴 땅에 다시 거주하게 해 주실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던 사람은 은혜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던 사람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주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가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환란이 닥치자 이제 이런 관계들이 막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확신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이런 포로를 겪어갈 수 있을까? 나라는 망할 수 있을까? 또한 예루살렘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안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물, 기물들이 전부 다 우상의 제단의 창고에 쌓아지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확신도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날이 오게 할 거다 라고 약속합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났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낙심되고 좌절되고 앞날이 캄캄하고 미래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은 여러분들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용기와 소망, 격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따라합시다.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해 줄 거야. 모든 더러운 데는 뭘 얘기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아 가가지고는 궁궐에다가 살게 했습니까? 아니죠. 아주 열악한 환경, 마치 짐승의 무리와 같은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 거기서 내가 건져내 줄 거야. 오늘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이런 더러운 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러운 데,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각종 악과 불의를 행하는 그런 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오늘 약속을 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또 곡식도 풍성하게 해준대요. 그들은 지금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마음껏 먹고 배부르고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너희를 건져내 줄 것이고, 또한 많은 곡식을 통해서 배부르게 해서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30절에는 나무의 열매, 밭의 소산을 또 풍성하게 해서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리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 그때에, 언제? 그때. 오늘 성경이죠. 그때. 여기 언제예요? 모든 오늘 더러운 데서 구원해 주시는 때,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다시 가서 거주하게 하시는 때, 이게 뭐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자기 고국으로, 자기 땅으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때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범했던 나쁜 일, 못된 죄, 이런 죄악된 거를 보고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야, 우리가 이런 못된 죄를 저질렀었네, 이런 못된 생활을 했었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걸 깨닫고 기억하고 그것을 밉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러죠. 오늘 그렇게 살았던 게 수치스럽고 그렇게 살았던 게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고난을 닥치고 돌아오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못되게 살았네, 잘못 살았네 하는 게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을 하나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무슨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나는 회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귀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뭐로?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좀 고상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화장실에 가서 그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배설물이에요. 다 우리말로 사실은 정확하게 직역을 한다면 똥으로 여겼노라.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진짜 자랑스럽게 살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못 살았구나. 못되게 살았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 막 손가락질하고 야 저놈들은 아주 못된 놈이었는데 아주 잘 됐어. 잘 망했어. 막 이러고 오히려 우쭐대고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었어요.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처럼 너희는 누구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망하리라. 오늘도 우리는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 많이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손가락질했으나 결국은 자기들도 그 꼴을, 그 징계를, 그 환난을 면하지 못했어요. 남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은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웃음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랑거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2살 때에는 오줌똥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고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18살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20살 때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50세가 되면 50세부터는 그는 베르베르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고 60세 때는 사랑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고 70세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고 75세 될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80세 때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85세 때는 오줌똥을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자랑거리 별것도 아닌데 자랑거리라며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18세와 81세, 18과 81의 차이라는 유머 얘기가 또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18세, 욕탕에 빠지는 81세, 도로를 폭주하는 18세, 도로를 역주행하는 81세, 마음이 약한 18세, 다리뼈가 약해지는 81세, 두근거림이 안 멈추는 18세, 심장질환이 안 멈추는 81세, 사랑에 숨막히는 18세, 떡 먹다가 숨막히는 81세, 학교 점수를 걱정하는 18세, 당뇨 수치를 걱정하는 81세, 아무것도 모르는 18세,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81세, 자기를 찾겠다고 몸부림치는 18세, 모든 사람이 찾아 나서는 81세. 그 18세와 81세 거꾸로 이제 뭐 비슷하다는 얘기. 자, 우리의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안개와 같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고 어느새 보니까 벌써 12월이 되었어요. 우리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죠. 1월 1일 신년 예배 드린 적이 어제 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빠르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생각 없이 살면, 기도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금방 어느 때 지나갔는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떤 분이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다 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자동차도 관리를 잘하면 오래 쓴다는 거예요. 인생도 자기 관리를 잘하면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늙어가는데도 속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노화 속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100세 이상 된 사람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장수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30, 40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빨리 늙어갈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 나이 든 세대들은요, 뭘 먹었어요?
많이 움직였어요. 많은 노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세대는요,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3040의 세대에 옛날에 50, 60, 70에 오는 성인병이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더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늙는 속도가 사람들마다 다른데 오늘 늙는 속도가 2배 빨리 늙는 사람이 있죠. 2배로 더 천천히 늙는 사람도 있고요. 2배 빨리 늙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년 동안 5년이 지난 뒤에 2배가 빨리 늙으면 어떻게 되죠? 5년 지났더니 10년 10살 더 먹은 것처럼 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0.5배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1년, 15년이 지나면 2살 반만 늙는 거예요. 안 늙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2살 반 늙은 사람하고 10년 늙은 사람, 20년 지나면 40년이 더 늙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절반 늙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계를 통해서도 많은 선지자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자기가 관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건 뭐죠? 똑같은 세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늙고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늙고 나중에 장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를 겪고 나니까 아하, 이게 우리가 잘못된 죄악 때문이었구나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33절에 보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뭐 하는 날에?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자, 그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되고요,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는 날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곧 축복의 시작은 어디서 온다? 죄가 사함받는 것. 회개가 한 것이 용서되어질 때, 그럴 때에 바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나의 경제가, 내 생활이, 나의 인생이 전부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 언제? 그날이 모든 죄가에서 정결하게 되는, 오늘 회개함으로 용서되어져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날,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전방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인생을 전환하게 하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황폐했던 것이 거주지가 되고 농사를 짓는 경작지가 되고요, 황폐했던 성읍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는 35절에도 보면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그래요. 땅이 황폐했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또한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자, 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36절에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를 알게 돼요?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요? 이방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 하나님 여호와가 저렇게 행하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그걸 누가 보았대요? 이방 사람 보디발이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면서 36절 마지막에 얘기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빛이 있으라 첫째 날 하시니까 오늘 빛이 있은 거예요. 이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 주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에 하늘이 생기는 거예요. 공중에 하늘이 생겼어요. 셋째 날 육지가 있게 하시고 바다가 있게 하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만드시고, 있으라, 해가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공중에 우주에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대로, 그냥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니까 되는 거야. 다섯째 날 조류가 있게 되고 어류가 있게 되고,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면 되는 거야. 오늘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말했으니 그게 다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는 주님이 말씀. 그러면 지금 또 누가 성령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 한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악구에 있는 422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될 거예요. 서울시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6만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교회가 그냥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성령이 하나님 말씀.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누가?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여러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다 성령께서 그 저자들에게 감동을 해서 기록을 꼭 해야 될 것 다 기록하게 하고, 틀리지 않게 기록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담겨 있어요? 성령의 말씀은 어디에?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냥 주여 나 말씀 들려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급할 때는 귀로도 들려주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눈으로 보게 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7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렇게 아무리 말해주고 약속을 했어도, 그래도 그러할지라도 오늘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혹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게 아직도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여태 안 될까? 5년, 10년이 지나 왜 안 이루어질까? 이러지만 말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붙잡고 안고 계시는데도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을까요? 혹시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를 결정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은혜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자꾸 그냥 기도에 부담이 오고 기도에 짐이 자꾸 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복이 되는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아침에 눈을 뜨기만 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눈을 뜨기만 하면 새벽에 갔어야 되는데 이러시는 분들 늦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속히 이루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내가 오늘 피곤한데 어딜 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믿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일어나십시오. 나 내일부터 할 거야, 다음 주부터 할 거야, 이러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축복을 안고 주시려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다음 주로 늦추시겠습니까? 다음 달로 아니면 내년부터로 늦추시겠습니까? 주님이 축복을 붙잡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귀를 만든 내가 너희 듣지 못하겠냐? 손을 만든 내가 너희를 잡지 못하겠냐? 너희가 내게 구해도 내가 네게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이사야 시대에도 어느 때든지 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기도를 또 못하게 만들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열리질 않아요. 회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오는 줄로 믿고, 오늘도 회개를 단계를 거쳐서 회개의 문을 거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꼭 기도하라고 했으니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앞당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